지금 시편 127편, 8편, 9편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 받는다.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게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들, 사업, 건강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지키고 내가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담도요. 그 부자들 서울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한 번씩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 감남산 기도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다 보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 한국의 부자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꼭대기에서 보면요, 올라가면서 보면 이거 무슨 교도소인가. 처음에는 교도소 담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은 담에다가 또 철창을 세워가 거기다가 또 고압선을 흐르게 만들고 누가 거기를 올라가겠나.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서 뭘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관리할 게 많아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집은 초가 3칸 담도 별로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건 가져갈 게 많고 도둑놈이 오면 지킬 게 많으니까. 그런데 담이 높구나.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밑에 불독을 개를 4마리씩이나 두고 말이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가진 거 지키려고. 그러나 결국에는 조세형 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고압선이고 높은 담이고 자기 앞에는 쓸데없대요. 다 오히려 그걸 훔쳐내면서 부잣집 권력 있는 사람 걸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이 대도 조세형이 한때 참 그 크게 회자됐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새벽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몇 주 전에 등록하셨던 서경욱 집사님 맞지요? 서경욱 집사님, 서건아 집사님, 앨리스, 올리버 애들까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애들이 나이가 지금 아마 얼마 안 될 텐데 아직까지 한 10살 미만입니까? 그 아이들 지금 다 데리고 와서 새벽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애들은 백신을 못 맞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줘야 돼요. 우리 정말 귀한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교육부가 지금 아이들이 계속 오고 이러니까 지난주 당회에서는 이 교육부에 파타임 교육자 한 달 반 동안 뭐 얘기해도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풀타임으로 하자. 필요하면 내가 내 사례에서 다 되더라도 할 테니까 무조건 풀타임으로. 교육부가 살아야, 영어권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통과했어요. 여러분, 좋은 교육 담당 목사님 찬양도 잘하고 교육부 영어권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분이 오면요, 교육부는 분명히 부응합니다. 교육자가 좋은 분이 오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실력 있고 심성이 착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가정의 복을 받는다. 집의 내실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기쁨의 상징. 자녀들은 감람나무에, 자라면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고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가 여기 나오네. 둘째 이름이 올리브고 첫째가 앨리스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가요, 그렇게 사람 몸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래 좋대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짜내잖아요. 저는 꼭 하루에 몇 번씩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숟가락에 퍼가 넣으면 목에 그렇게 좋아요. 성대에 그렇게 좋아요. 부흥회를 가면요, 꼭 올리브 기름을 부흥회 시작부터 끝날까지 목이 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인병에 좋고 올리브가 유익이 되고. 그래서 이 기름은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귀한 빛된 존재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존귀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시온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복이 흘러나온다. 이 성전 중심의 복, 하나님 중심의 복, 말씀 중심의 복,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이 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129편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가 시편 127, 128편 이런 복을 받는다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안으로는요, 오히려 교회 안에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한국에 왜 교회 문을 닫느냐? 이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이건 부당한 일이다. 이 정치적인 핍박이다. 이거는 아니 술집은 문을 열고 뭐 그냥 아니 카바레는 문을 열고 춤추는 데는 문을 열고 다 그냥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아요. 지하철에 거리 두기 없어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뽁닥뽁닥 거리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퍼져나가는데 뭔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걸 내세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절가는 문 열어놓고 이건 뭔 얘기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 교회가 문을 열릴 때,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 때 경제의 문도 열리고 형통의 문도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앙은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예배의 문이 열려야 가정 예배가 살아. 이 온라인 예배 1,000번제를 통해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은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 여러분 애들 때하고 뭐 언제 같이 예배 드려 봤습니까? 바빠서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너졌던 가정재단이 회복되고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나오기, 이 새벽을 달려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 세계에서 함께 나라 살리기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그 나라, 내 주위의 이웃들이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은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빨리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달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성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땅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밖에 적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안에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입니다. 얼마나 인본주의가요, 밖에서 들어오는 적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 생각에 기준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국방대학의 명예교수 김충영 교수의 얘기를 내가 3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여러분이 그 온라인에도 들어가 보면 김충영 교수 하면 나옵니다. 이분이 북한 헌법 제3조 이걸 얘기했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북한은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이게 포장은 참 잘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이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북한이요 몇만 명의 공산당 골수 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좋다, 300만이 굶어 죽든 집어넣고 학살을 시키고, 김정은이 어떻게 대적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 그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사람 중심이 뭡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북한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고도 나만이 북한 따라간다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는, 정치권에서 자기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교회나 정치나 나라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삶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요. 미국이 위대한 것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도 그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버지 일찍 잃고 어머니 혼자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마지막 어머니 죽을 때 성경책 한 권밖에 물려줄 게 없어. 그 링컨 그 어린아이 9살 되는 아이한테 물려줄 게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가난한, 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다.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의 기도로 유언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존귀와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나라 왕들이 내 생각에는 성경 속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내 생각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잃어버렸어. 박사술사들 불렀는데 박사술사들이 어떻게 왕이여 꿈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해석할 것입니다. 이놈들 봐라, 꿈을,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얘기하란 말이야.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역대 어느 왕이 이렇게 꿈을 얘기하라는 적이 어디.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야 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걸 꿈을 알아맞히겠습니까? 저놈들 다 죽여라. 세상에 이런 독재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의 왕이 또 이제 두라 평원에 꿈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여주니까 그걸 얘기하니 맞다 네 말이 맞. 내 꿈이 바로 그 꿈이었다고. 그 꿈에 나오는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정금머리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주 금신상을 세워놓고 두라 평원에 절하라.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서 절하라 한데 이 다니엘은 그때 뭐 없어요. 아마 뭐 그게 왕궁의 일 때문에 어디 왕의 명령 받고 어디 갔든지, 뭐 다니엘이 있었으면 다니엘이 절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나왔는데 절 안 하는 거예요. 예,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래도 왕이여 쓸데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링컨 대통령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뿐입니다. 예, 내가 불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져줄 겁니다. 안 건져줘도 새카맣게 타 죽어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죽을 겁니다. 이 불굴의 신앙, 시대를 초월하는 순교 신앙, 상록수 신앙, 이런 신자 한 사람이 여러분 10,000명의 100,000,000명의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밖에적 안에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박수 정치를 쳐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체 이 사람도 사람 먼저 이렇게 나라 정치하면 막 퍼줬거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할래,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할래 그래. 부잣집 그 대기업들 전부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대통령 잘하는. 결국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구조악으로 뭔가 잘못했다 할 것 같으면 잘못을 치러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이 대기업 거 뺏어가지고 중소기업, 구멍가게, 슈퍼, 약한 자, 가난한 사람 다 나눠. 이게요 공산이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뺏어서 나눠줘.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력이 약화돼 버리고, 아니 그 대기업의 CEO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다른 나라로 가서 공장 세우잖아요.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이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재능대로 나누어져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열심히 일한 사람은 상 받고, 배를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상 받고, 일 안 한 사람은 벌 받고.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원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재능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먹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나오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북한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 교회 문 닫아버리니까 미국 교회들이 그냥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교회의 문을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교회가 결정할 일이지 왜 나라가 결정하느냐. 그러면서 싸워가 대법원에서 이겼잖아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주의 종들 정신 차리고 껴야 합니다. 그대로 가면 당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면, 예배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경제고 형통이고 다 막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문, 가정의 예배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극한 연병에서도 지켜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그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의 그 계책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자의 모든 인본주의 계책, 정치 세력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깥에서 오는 정치 세력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자를 대적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은 밖에 어떤 정치 세력, 여러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 강한 로마도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히틀러, 독일 무너지는 겁니다. 다 일본도 무너졌지요. 여러분 안에적 인본주의 이거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교회는요 철저히 자기 생각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이 쏟아내버립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조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무서운 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전 당회할 때 재직회 무슨 회의를 하면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봤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돼.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 온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로 행하는 그런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기준이 내 생각에는 밤새도록 토의해봐야 그 결과는 헛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파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기분이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이 신문에 도산 안창호의 정신, 시대를 초월하다, 시대를 초월한 도산 안창호 정신. 그 제가 뭐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도산 안창호는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분이, 이분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든지 이분의 생각은요, 하나님 중심, 나라 중심, 그리고 이웃, 하나님 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원칙은 정직입니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도산 안창호가요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미국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그 110번 타고 노을수로 올라가다 보면 다운타운 다 와가지고 그게 도산 안창호 스트리트가 나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통령 위대했던 왕들 이름이 여러분 미국의 어느 거리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서 루즈벨트 거리 뭐 링컨 거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위대했던 사람들 이름을 거리로 이렇게 기억하자. 그런데 도산안창호수들이 뿌듯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성공해서. 그 사람은요 돈 있고 권력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일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 미국 땅에 왔어도 그는요 나무 폐기 장작, 그 사람이 어디 이력서를 내면은요 그 이력서에 취미가 뭡니까? 취미는 청소하는 거예요. 특기가 뭡니까? 특기는 뱃놀이, 배 젓는 겁니다. 학력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집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채용해 가지고 보니까 더운 여름에 나무를 패는데 주인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보통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 없으면 그냥 조금 쉬었다 하고 이러는데 주인이 있으나 2층에 있으나 열심히 똑같아요. 그래 커튼 사이로 보니까 도산안창호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 달을 지난 후에 그 사람에게 자기가 페이 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너스를 주면서 당신은 신사입니다. You are gentleman 그랬어요. 신사입니다. 여기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 잡을, 이 아르바이트를 내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꼭 한국 사람을 여기다 넣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인들 나라 사랑해. 예, 미국에 와보니까 전부 사느라 바빠 투잡 세잡 뛰느라고 잔디도 못 깎아. 한인들이 커튼도 안 했어. 그래서 자기가 모두 커튼 사다가 커튼을 달아줬어요. 일일이 잔디 깎는 기계 갖고 집집이 한인 집 찾아다니면서 잔디 다 깎아줬어요. 그렇게 하면 다민족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사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한국 땅에 돌아가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기 조카가 생일이 내가 네 생일날 네 집에 가겠다. 자, 그 얘기를 갖다가 일본 고등계 형사가 알았어요. 예.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그게 이 도산안창호 여기 온다 이렇게 포진하고 형사들이 딱 깔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독립군들이 도산안창호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 조카에게 했던 말,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나는 죽으러 갑니다. 결국 그렇게 가면 형사들이 깔려 있는 줄 알면서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자기 말했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정직과 진실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과 적그리스도가 싸웁니다. 이 싸울 때 여러분 그 마지막 싸움에서 계시록 17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잖아요. 부르심을 입었다.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입었다. 밖에서부터 세상 사람들 마귀 따라가고 일생을 죄의 매 죽음의 종로로 다는 마귀 따라가는 세상 기쁨을 쫓아가는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을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내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교회로 불러서 심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했기에 그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도산안창호예요.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도 도산안창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했다. 가슴이 뭉클하면 오늘도 새벽을 달려오면서 그렇다. 도산안창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 그 한 명 때문에 그 마을은 살 것이다. 나라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도산안창호 정신이 살아 움직이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들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나라들 결국 다 망해버렸어요. 마지막 남는 나라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세력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것 같아도 주님이 잡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가 이 1000번째 새벽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그 가정, 그 생명, 그 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어떤 정치 세력도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역사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잡아다가 그냥 유황불모 지옥의 제1호로 집어넣어. 지옥에 던져진 제1호 2호가 뭐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정신이 오늘 성령 받고 새벽제단은 1000번째 달려와 온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했던 내 가정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이 중보기도 새벽기도가 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막혔던 것은 풀리고 여러분 괴롭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물질도 다시 빼앗겼던 물질 건강 다 돌아옵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녀들 존귀한 자리에 세웁니다. 모르드게의 복, 모르드게의 성문의 문지기였어요. 그냥 초라한 보초병인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만에게 절하네. 아말렉에게 절하지 않아. 하나님만 섬깁니다. 모두가 절해도 모르드게는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카와 함께. 그랬더니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자리, 총리의 자리 하나님, 문지기에서 일약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애굽 땅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교회, 붙어있는 진실한 성도들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악인은 그 힘이 결국 쇠잔해진다. 갈수록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9편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워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여기서 이 악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백성들을 등을 갖다가 막 그냥 고랑을 만들어 쟁기를 갈듯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등에 고랑을 만들었대 쟁기를 갈듯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한 게 세상 역사였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음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점점 다윗의 집처럼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집 하나님의 종 대적하니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한 날 같은 날 아버지와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악인이 강해 보여도 갈수록 약해집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점점 강해집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왜 여인의 후손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사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일생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깨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깨져 엉망진창이면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요즘 마귀가 어때요? 여전히 마귀는 살아있잖아요. 폐잔병이 도망가면서, 그 폐잔병이 도망가면서 쏘는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처럼 마귀가 마지막 발악하며 지옥으로 가면서도 그냥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래. 정치 세력을 통해서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를 들어서 교회 밖에는 정치 세력으로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 얼굴이요, 다 깨진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이 용으로 아주 무서운 용, 무서운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데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떨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면 벗겨내면요, 다 깨져가지고 곧 죽어가는 뱀의 머리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짓밟혀 있는 그 마귀와 사탄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주님만 앞장서면 여러분 날마다 요한이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장성세예요. 지금 이제 다운타운에 가면 블록이 있습니다. 그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한 2블럭 정도 자욱하게 끼려 있는 그 1m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다 보면 1m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가 끼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개가 자욱해도 2블록에 가까운 그 짙은 안개를 전부 끌어모아 딱 농축을 했더니 이 컵에 반잔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제가 한잔 하겠습니다. 엄청난 마귀의 세력 같아요. 쫙 안개처럼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지요. 의의 태양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그 빛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 녹아버려요. 디사피얼, 사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제자들이 자기 손으로 노를 젓고 물 퍼내고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고 노도강풍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셨구나.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뿌시시 일어나더니 뭘 그래 걱정하느냐. 성경에는 뭘 그래 걱정하느냐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그칠지어다. 말씀 한마디에 적시 잔잔해지니라. 할렐루야.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 가정, 내 사업의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코로나 팬데믹,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깨진 머리, 뱀의 머리입니다. 가면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지난 1년 반이 넘으면서요,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없습니다. 목숨 걸고 1000번째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시편 91편을 날마다 세끼 음식 먹을 때마다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인의 존재는 결국 파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봅니다. 129편 5절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 교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만약에 주님 세운 교회 무너뜨리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구죠? 장로님? 권사님? 아닙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총부대가 있어요. 이 소총부대는 그 국군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진두지휘하는 소대장을 죽이는 부대예요. 소대장을 죽여버리면 그 소대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의 진지에 무너뜨리려면요, 대장을 죽이면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요, 담임 목사를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갑절이 7갑절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마귀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 대적하는데 앞장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담임 목사 대적하는 사람, 교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통치하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신 모습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 머리는 완전히 흰 양털 같아 깨끗한 순결한 죄 없는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 그 얼굴은 힘있게 빛나는 햇빛 같더라. 온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는 빛입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알아요. 숨은 죄까지 다 알아요. 그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에서 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허리띠는 허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올라 가슴에 띠를 띠더라. 이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끝내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아. 여러분, 사탄과 마귀, 세상의 악한 세력을 짓밟는 발, 심판자의 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교회를 다니시는, 7촛대를 다니고 교회의 주인으로 지금도 다스리는데, 주의 종 오른손에 7별 아포스톨로서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론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대적하고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비참하게 그 자녀들과 함께 길보아산에 죽는 사울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상의 모든 정치가들의 끝이 바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파멸되는 것은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6절 마지막에는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의인의 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세웁니다.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 길, 영광의 길 가기 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의 복, 존귀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날 거대한 대부흥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전 세계 함께 참여하는 1000번째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선봉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